네, 오늘 5월 이렇게 첫째 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21장 찬송가 421장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찬송가 421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의 짐이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내게 성령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그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 5월의 첫날 가장 이른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려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찾아와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달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제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인생을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9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25절에서부터 22절에서부터 35절까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그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노라. 여호와는 이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에서 나와서 온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니라.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산홍빛이 찢어졌으므로 산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되돌리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 같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밤에 편히 잘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특별히 이번 5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에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서도 7번째 재앙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어제는 그 7번째 재앙 앞부분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그 7번째 재앙 뒷부분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7번째 재앙과 관련하여서는요, 이 말씀이 굉장히 제법 구체적으로 서술이 좀 되어 있는데 특별히 어떤 부분에 중점을 가지고 우리가 좀 봐야 되는가. 전반부,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봤던 이 말씀 가운데서는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9장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리고 그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그렇게 먼저 말씀을 전달을 하지요. 너희들 가운데 혹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우박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어디로 피해야 된다 말합니까? 집 안으로 피해야 된다. 집 안으로 피하면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여러분 그 위에 20절과 2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생겼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관하여서 마음이 울리고 마음에 두려운 마음, 즉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외하는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분이 하는 말씀은 뭔가 되겠구나 라는 말씀,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면 2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보여줍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7번째 재앙을 이 땅 가운데, 그러니까 애굽 땅 가운데 내리기를 시작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핵심,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2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자,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 우박이 떨어지는 그것 자체가 아니라 이 우박이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시키게끔 하십니까? 하늘을 향하여서 무엇을 들라고 말씀합니까? 손을 들어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라. 오늘 기도하실 때, 그리고 이번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날 때마다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하늘을 향해 손을 들어라, 하늘을 향하여서 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모세는 과연 이 말씀에 관하여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고 그 반응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두 가지로 구분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을 향하여서 손을 드는데 그냥 손을 드는 것이 아니라 주먹을 꽉 쥔 채로 하늘을 향해 손을 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을 향하여서 손을 드는데 23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무엇을 듭니까? 지팡이를 듭니다. 여러분, 지팡이를 들었다는 것은 손을 펴면 지팡이가 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듭니다. 지팡이를 들려고 하면 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꽉 쥐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손을 꽉 쥐고 기도할 때가 있죠. 손을 꽉 쥐고 기도할 때는 언제 그렇습니까?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우리가 손을 꽉 쥐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손에 꽉 쥔 이것은요, 이 세상을 향한 열망이나 이 세상을 향한 욕심 때문에 우리가 이 손을 꽉 쥐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손을 꽉 쥐어야 됩니까? 십자가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손을 꽉 쥐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요, 이렇게 손을 꽉 쥐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꽉 쥐고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늘을 향하여서 이 지팡이를 들고 꽉 쥐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늘을 향하여서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애굽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요구하는 것, 내 마음 가운데 원하는 소원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손을 꽉 쥐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내 마음을 꽉 쥐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뭘 꽉 쥐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 우리가 하나님의 지팡이, 지금 내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 그분의 능력,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소망,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기도할 때에 먼저 내 마음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은 무엇인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은 무엇인지,
그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하여 주먹을 꽉 쥐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쓰러지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일어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꽉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4, 25,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박이 이 땅 가운데 떨어지는데 심히 맹렬하고 심지어 우박과 뭐가 함께 떨어져요? 불덩어리가 함께 떨어졌다.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24절에 보시면 이게 너무너무 맹렬하니까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 전무후무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25절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다. 그 말은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무사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요, 비록 세상에 끝장나는 것 같은 그런 재앙이 펼쳐질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번 한 달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2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뭐가 없어요? 우박이 없었더라. 우박이 없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 아래, 이 지금 하나님의 손 아래, 그러니까 한 네 번째 재앙부터 파리 재앙부터 시작하여서 완전히 지금 구분된 장면들을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자, 이런 장면에 관하여서 27절, 28절은요, 바로와 그의 신하 그리고 그 백성에 관하여서 바로가 어떤 것을 고백하는지가 나오는데요. 이제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뭐하다? 악하다. 지금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고백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고백은요, 정말 진심으로 나오는 고백인 거예요. 이게 사실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중에 살펴보시면요, 이 마음이 또 싹 바뀌는 장면들을 우리가 뒤에서 다시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로의 이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바꾸는 이 고백에 관하여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셨다 모르셨다? 예, 아시고 계셨다.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일러주시냐면 바로가 완악하여서 내 말을 듣지 않을 거예요. 비록 자기 입으로 자기들이 악하다, 내가 악해서 그렇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거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완악하여서 결국에는 그 백성들을 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안 보내주는 거예요. 안 보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내가 나는 악합니다 하고 그래도 안 보내줄래 하는 요 사이에 어떤 일이 있는가? 이제 29절에서 33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29절에 보면은 처음에는 지팡이를 하늘을 향하여서 들었던 모세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자,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할렐루야. 이제는 그 손을 어떻게 하고 있답니까? 펼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요, 주먹을 꽉 쥐고 기도할 때가 있지만 또 때로는요, 어떻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손을 활짝 펴고 기도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모세가 손을 펼쳤습니다. 내가 손을 펴서 기도하겠다라고 지금 바로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내가 손을 펴리니. 자, 33절에 보시면요,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서 손을 뭐 했다? 펴매. 이 모세가 지금 이 바로를 향하여서 내가 펴리니 이것을 통하여서 너희가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세상을 군림하고 왕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라는 것,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오늘 왕이 확실하게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왕 대신에, 왕은 그럴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화해의 손을 펼치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내가 직접 손을 펴겠습니다 라고 언급했고 진짜 나가가지고 이 성을 나가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펴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주먹 한번 쥐어 보시겠습니까? 주먹을 쥐고 한번 오늘 이렇게 한번 결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뭘 들어주는 거예요? 주먹 쥐고 기도하는 건 뭘 들어주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라는 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손을 한번 펴봅시다. 자, 손을 펴고 기도하는 건 뭐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먹을 꽉 쥐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손을 활짝 펴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항상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심판에 항상 그 가운데 누구를 두고 있냐면 모세와 아론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직접 하시면 될 텐데 그냥 나타나셔 직접 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는가? 오늘 여러분들 기도의 사람들을 왜 이 예배당에 불러놓고 기도하게끔 하시는가? 여러분들의 이 주먹진 손을 하나님께서 오늘 바라봐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먹쥐고 이 세상 나가 싸워 나갈 때에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소망과 하나님의 그 비전들이 여러분들의 꽉 진 주먹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손을 펴면요, 여러분들이 손을 펴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화평을 구하면 그것이 또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평화교회잖아요. 우리는 화평의 사자들인 거예요. 누구든지 교회에서 기도하여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늘의 문을 닫겠다면요, 어떤 인생이라도 천국 갈 인생이 아무도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손을 펴면요, 여러분들이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 인생을 용서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인생을 품어주시옵소서 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어떤 부분은 내 마음에 들기도 하고 내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떠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품고자 하시면,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 아래를 바라보면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들이 지금 나에게 하는 이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들은 안다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 스데반이 누구를 향하여서 손을 펼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펼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죄 용서를 위해 기도합니까? 이 사람들을 위한 죄 용서를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이 세상을 향하여서 혹 마음이 연약해지거나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들이 희미해지고 약해진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 평강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들을 다 죄 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리라 언약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손을 펼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손을 펼쳐서 저 하늘을 향한 손을 펼쳐서 빨리 이 땅 가운데 전쟁과 이 기근과 모든 이 재난들이 다 멈춰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직장에서도 막 보면요, 나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막 두 사람이 붙어가지고 막 싸우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이 막 갈등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틈바구니를 파고 들어가서 둘을 떼어놓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거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여러분 보세요. 학교에서 둘이 싸울 때 항상 그 싸울 때 제일 빨리 싸움 끝나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둘이 붙여놓는 게 차라리 그냥 다 멀리 떨어지는. 근데 이거 둘이 말리면은 더 어떻게 됩니까? 이거 나봐 이러면서 막 어떻게 해요? 더 막 나봐 하면서 자기 손으로 안 놓고 막 이러면서 이제 좀 달라들고 더 싸우려고 하고 막. 이게 싸움을 중재한다는 것은요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에 우리가 직접 개입해서 싸움을 풀게 만들고 갈등을 풀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든 갈등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 가운데 꼭 여러분들이 그 당하고 있는 갈등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직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 갈등을 할 수 있어요. 그런 모든 갈등들이 다 풀어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고 여러분들이 있어서 그곳에 은혜의 빛이 임하고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감사가 충만한 공동체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평화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자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우리 삶이 다 그런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방송실에서 음악 좀 준비해 주시고 주여 함께 외치고 기도할 때에 먼저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특별히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모든 삶의 평강이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특별히 좀 어려움 당한 분들이 많이 있죠. 우리 심호경 성도님 어제 전화 통화하는데 너무너무 밝은 목소리로 목사님 진짜 많이 회복했어요. 이제는 뭐 거의 화장실을 뛰어갔다 올 정도 이제 많이 회복을 그러니까 엄청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인생들 빨리 더 회복해 주셔서 이제 6월 달에는 꼭 얼굴을 만나고 직접 우리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오사영 집사님 지금 이 암 지금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과정들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수술하고 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이 암덩어리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함께 외치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